예,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신약이 어떻게 역사, 문학,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가, 공감, 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가 그 문제에 일부로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예. 왜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예. 세상에는 역사책도 있고 소설가 단편과 같은 책도 있고 연극책, 연극과 같은 대본들이 있습니다. 또 시와 전기, 지도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뉴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전들도 있고요. 응급처치 방법도 있고요. 예.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신약은 어디에 잘 들어맞는가? 예. 어쩌면 어떤 자동차 정비나 정원 관리와 같이 응급처치 수준에 작동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도 있습니다. 또 사슴과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될 모든 것들의 목록이 담겨 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지도책과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서 사진이나 지도책이나 자동차 매뉴얼처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리 큰 잘못은 없습니다. 뭐 전혀 신약을 자신의 삶에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타래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예. 신약 성경이 그와 같은 소설책이나 문학책이나 아니면 뭐 다른 매뉴얼과 같은 지도책과 그런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신약을 있는 칸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이런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책에 그렇게 발견할 때에 그 책의 권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여는 보다 짧은 이야기들, 이런 비유들, 예수의 비유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전기와 시, 그 외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체 이 이제 그 공간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내릴 때 신약 성경에는 무대에서 공연돼야 할 연극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신약은 정확하게 바로 그 연극 대본 자체라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하는 그 성경을 하나의 우리의 어떤 연극 대본의 일부 하나님께서 이 세계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그런 대본으로 셰익스피어의 그 여러 가지 희극들, 비극들이 있습니다. 리오왕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지금도 공연되고 있어요.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재해석되면서 그와 같이 읽어나가는데 그 셰익스피어 연극을 지금 그다음에 21세기 한국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에 쓰였던 여러분 그 형식 그대로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해석,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은 그 대사를 다 외우고요. 자기 대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 대사까지 다 외우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대사를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 다 이렇게 읊어 뭐 있는 그대로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마치 하나님의 그 이 세계의 무대 속에 역사의 무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벽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구성된 훨씬 더 큰 연극 그 안에 신약 그 신약 안에 공간복음 사도행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드라마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하늘을 자꾸 스카이로 생각해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땅은 인간들의 주어진 영역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땅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세계 창조와 언약, 훼손된 창조와 깨어진 언약,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고 창조를 회복할 것인가. 이 관계 속에서 신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가져와서 그 기반 위에 살아가라 하는 일종의 초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내가 맡은 벽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때에 전개됐던 여러가지 이 극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냥 단지 여러분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연극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준 대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전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내가 맡은 벽을 갖다가 그 이야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감을 잃어버렸을 때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혼돈의 세계에 희망을 불어넣고 차가운 마음과 삶의 사랑을 불어넣는 이야기. 신약 성경에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와 그의 첫 번째 추종자들의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상에서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또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적인 방법으로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생동감을 불어넣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유명한 그릇 찬송시, 골로새서 1장 15절에 20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찬송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 등등의 그런 시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는 이런 말이에요. 진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낱낱이 다 이야기했으면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 진리가 하나의 뭐냐면 시적인 표현으로 될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적인 실마리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유일한 진정한 인간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이 공간복음에는 포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전이나 자동차 매뉴얼이나 골프 게임 방법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다 훨씬 더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에 신약 성경은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큰 그림 전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일단 좀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신약은 지금 5막으로 되어 있다. 5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드라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6막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하셔서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두셨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라고, 가꾸라고, 번성시키라고 아담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아담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타락의 절정이 뭡니까? 결국은 중간에 노아 홍수가 있었지만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이건 하나로 모아진 모든 것이 해결했어요. 언어가 하나이고 한 기점을 통해서 세계 모두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 일종의 제국주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그 타락으로 이르기. 그럼 이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느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걸작품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아브라함을 왜 선택합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창조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꾸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 흩어져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 열방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종말에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방 왕들이 시온으로 향하는 종말론적인 순례 사상들이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등등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이 그건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대로 살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 사회에 동화돼 버리고 흡수돼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을 하게 된 것,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형벌이지만은, 여러분 신명기 모세 토라의 맨 마지막에 신명기의 28장부터 30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맺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번성하겠고 복을 받는 백성 되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른 나라를 불러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이 땅에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땅으로 옮길 것이다.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와 같이 신명기적인 관점 보게 되면 결국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한 것, 그것을 결국은 여러분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이 유배가 무엇인가? 결국 유배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실제적인 그 땅에서 뿌리 뽑혀 나가면 되지만은 결국 죄에 대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으로, 은유적으로 이거는 유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이 유배를 당한 이 이후의 모든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거기에 대한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은 시온으로 귀환하겠다고 예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시편의 많은 시들은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시편들은 탄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면 어떤 일이, 야훼가 진정한 하고 정당한 왕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다스렸던 거짓 목자들과 이방인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야훼가 야훼가 시온으로 오게 되면 셰키나 하나님 영광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성막에 머물러 있던 셰키나가 이제 시온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셰키나를 다양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만델의 귀한 성령의 내주하심,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에스겔의 40장 48장에 예언했던 진정한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막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진정한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맞닿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전체 창조 세계의 성전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시험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의 회복은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신들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소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을 받아서 살림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은 1차적으로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주신 땅은 온전하게 받을 첫 번째 유업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주면서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꾸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방인들이 나중에 다 이스라엘을 보고 야훼를 경배하게 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계를 회복할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바벨탑 사건 흩어진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야훼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게 되면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개시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요. 부활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는 나사로나 아니면 가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생이라고 소생. 그들은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뭔가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가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감염돼가 주변에서 다 감염시켜 나가죠. 그와 같이 새 생명의 이 생명을 갖다가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 하나님 맡겼었는데
창조 세계만 다 회복한다고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했지만 궁극적인 전망은 새로운 창조의 전망. 그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8장에 가서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망에는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처럼 창조를 가꾸고 다스리고 번성케 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우선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요.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개시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시동을 안 걸면 그 자동차 그냥 서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동을 걸면서 이제는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전망했다. 그 이사야의 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동돼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다. 이를 통해서 뭐냐면 수작자들 예수님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 하나님 보좌편의 자정함을 통해서 야훼가 이제는 시온에 귀환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는 사건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 일 이후에 첫 번째 교회에 우리가 바울을 예를 들게 되면,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이거는 마땅히 뭐냐면 잊혀져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부패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모든 생각이 다 전환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바울의 생각,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되게 바울의 개종이라고 그럴게요. 개종이라는 말은 그는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믿고 난 뒤에 열심히.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나고 난 뒤에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경을 갖다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믿었고, 만난 이후에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종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하듯이 다른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사실은 개종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것이죠. 새로운 소명.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사야와 같이 이방인의 빛으로.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시온에 이제 기원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부족의 하나님,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온 세계의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세계에 가면서 각 민족이 갖고 있는 토대 이야기, 신화, 그것을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어. 그 일에 자기 소명을 받아준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와 같이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회도 이 바울이 했던 일,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바울 이후에 아직 땅 끝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전체 이야기, 이 드라마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근위 아래 살면서 우리는 마지막 오막을 스스로 뭐냐면 집회하면 연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조주의 예술작품 포에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무대로 설계되었고, 이 역사의 무대 속에 진정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갖다 마지막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맡은 배역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이 큰 이야기를, 이 드라마를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로 이런 그림에 그럼 신약 성경이 꼭 들어맞게 돼요. 이 드라마는 하나님과 세상에 관련해서 실제 삶을 살아야 할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서 궁극적으로 절정에 도달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의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뭐냐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풀어내야 될 하나의 일종의 실제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대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대본을 써야 될 하나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내 소명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뉘앙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미리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에게 정해준 어떤 그런 뭐냐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정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 계획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내러티브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소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진짜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돼요. 우리 그 한국에 그 태백에서 저 예수원 가는 길에 보면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뚝 떨어지게 되면 북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강으로 가게 돼요. 한강이 발원지예요. 거기가. 남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내려갑니다. 옆으로 길어지면 동해로 빠져나 50천도로 빠져나갑니다. 한 물이 어디로 떨어져 따라 가지고 한강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낙동강에 합류하는지, 아니면 50천에 합류하는지 달라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 내가 이슬람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 이제 막시스트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 소위 말해 지금 신자유주의 사회의 이 이야기에 내 몸을 담그게 되면 나는 거기에 배역을 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명이라 여기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아닌 진짜 대안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 이 큰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고 부름받았고 내가 여기서 배역을 한다고 하면 나는 성경 드라마에 지금 뭐냐면 참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딱 정해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 주신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열정, 또 여러분 가진 것,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때로는 여러분 여러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대역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 지금 연기해야 될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성경을 읽는 맛도 당연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라든지 아니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판타지 문학에 대한 초창기 그릇의 시들 이런 것들 우리의 상상력을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상상력은, 변형된 상상력은 우리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흑암과 죽음에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실제로 우리 삶에 이행하여 살아 우리 역할, 하나님 보좌편에 자성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대답은요, 신약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알도록 그 책을 배워야 됩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그냥 여러분 돈만 많이 받고 인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작품을 여러분 갖고 대본을 사사히 다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다 파악합니다. 하나의 여러분 연극 무대에 올리는 작품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배우들이 하고 있는데,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연속곡을 찍든지, 심지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극해야 될 그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당연히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맡은 이 대사가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다른 사람이 맡은 대사까지도 심지어 알면서 그와 같이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파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 신약 전체가 우리를 돕기에 고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그와 같이 표현해야 됩니다. 헌신도 중요해요. 그래. 헌신은 열정이지, 열정. 중요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안 잡혀있는, 잘못 잡혀있는 헌신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다소 사람 사울이. 에너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가면 안 돼요. 그런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직분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일반 교육 또 성경 교육을 모든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 동안 계속 앞장서서 인도해 왔는데, 이 복음이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도 여전히 글자 모르는 사람도 복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복음은요, 성경은 엘리트주의를 배격합니다. 엘리트만, 그 당시 그리고 로마 사회나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읽는 그것을 띄어나서 일반 성경 자체에 쓰여진 것도 코인에 해당합니다. 코인이라는 것은 커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시장바닥에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사용되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플라토라든지 아니면 호머라든지 이런 여러분 고급 헬라어, 소위 클래시컬 그리기라 그걸로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장바닥의 사람들이 통용하고 사용하는 그 언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추종자들은 사람들이 그 성경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신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목회자의 전문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 대부분과 대조적으로 초기 기독교 책을 상당히 사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시 세계는 엘리트들, 부자들이에게 책이 전문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도 이와 같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코인의 헬라어로 그리고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양피지가 코덱스라는 게 있었지만은 이게 두루마리죠. 이거는 뭐냐면 너무 커가지고 이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으로 떼어지는 코덱스를 갖다가 발명 양피지로. 두루마리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특정 구절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한 장 한 장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개발한 형식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신약이 있은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신약 자체가 생겨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 아무것도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착수되기를 시작한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자신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신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소명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무대 내에서 의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무대 설정은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다린 결말을 짓게 하는데 거기에 당대 유대인들은 지속적인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가 철저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와 타락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절정이 오래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 출생자 대부분 그런 유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출신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죄를 죽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메시아이시다. 그 죽음은 이스라엘 오래된 이야기에 찾을 수 있는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소식을 이방인들은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기도하면서 7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작업을 착수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도 쓰고 다른 장르에 있는 계시록과 같이 묵시록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일찍부터 두 가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이끌려 갔고요. 달리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연극과 시처럼 이제 무대에 올라와 당신의 읊을 대사를 배우고 합류해라. 그와 같은 초청을 받는 그게 바로 예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뿌리를 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단지 시편에만 뿌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재작업되고 그 영으로 활력을 얻는 예배, 그 예배 성경을 읽으면서 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도바가 결국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논의들을 이 로마 9장 11장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편의 시편으로 그렇게 틀을 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의 애가 탄식시로 시작되고, 끝에는 찬양으로 마무리된, 모든 것이 죽기로 왔고 주를 말면 죽기로 돌아가나이다 마무리되는데, 그 중간에 중보하는 기도로 이와 같이 성경을 갖고 와서 예배를 형성하고 그와 같이 읽고 리허설 반복하면서 각인했습니다. 예배의 특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신약 전체입니다. 신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복음서 사도행전을 전체로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요. 편지들을 전체로 봐야 돼요. 계시록을 전체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를 위해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성경으로 형성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전체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메시아였으며 세상의 정당한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갱신하시고 창조를 회복하신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일과 삶의 일정한 인간들, 특히 생각하고 호흡하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특히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공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그 드라마는 어떤 역할을 어디로 가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부름받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연구하고 한편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성경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지식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창조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형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본래 아담을 지었던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선교를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체 바울처럼 하나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는 한 부족의 이야기가 창조세계 전체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자기들 이야기 삼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등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봉 이야기, 그들의 신화, 그들의 토대 이야기를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밀접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예배와 선교로 이끄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단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신약 이 권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몇 개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아깝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하느냐, 가까이 가느냐, 그런 식으로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어쩌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으로만 성경을 준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매뉴얼이나 다른 것을 뭐 더 상세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생각하는 세부적인 것을, 그러나 그걸 위해서 써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신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혼돈과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을 구출하고 그분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번역시키는 일에 착수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원 구출의 이러한 일에 착수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안에 이제 각기 배역을 받는다. 그 영으로 말하면 구출과 착수하는 일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작동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적 비전 자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야기에서 형성된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친히 그 추종자들이 시작한 운동에 합류하도록 그 초청을 받습니다. 신약 최초의 예배 매뉴얼이자 또한 성교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또는 머나먼 곳에 있는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는 수리하시는,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사랑과 영광을 가져오도록 부름받았다. 신약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구원의 주권을 다시 주장하는지, 그리고 신약은 우리를 경축과 감사로 끌어들여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단지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구원하시는 목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왜 공부가 그리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성경적 생명, 소위 영적 생명의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의 모든 부분은 신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더 큰 이야기를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약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양한 장르 포함해서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로는 신약이 그렇게 신약은 때로는 보면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책, 신화적인 책, 신학적인 책, 신화, 신적 계시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냥 사변적인 아니면 사변적인 추상적인 그런 이해만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의 책들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활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예수 안에서 결정적이고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행동을 취하여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철학도 정치도 심지어 경제학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창조적 긴장 속에 묶어놓은 역사, 문학, 신학, 이것이 이제 신약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세계의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학, 신학을 함께 유지하는 게, 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약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참 진리로 역사적 진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 같이 신학과 문학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역사적 진리에. 대개 이제 이 그 계몽주의에 있는 근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사나 신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세상의 현실들과 자신의 폭력적인 책임을 차단하여 버리고 바사바의
바세바에게 시선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성과 신학의 격정에 찬 논쟁들로부터 기쁨에 겨워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문학의 아름다움에만 응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두개인처럼 자신들의 신학에만 집중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역사의 우연한 사실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직면하기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예루살렘에 쫓겨난 것과 같이 상당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와 문학을 배척해요. 우리가 역사, 문학, 신학을 함께 속한 것을 보고요, 세 가지 어느 한 개도 축소하려고 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신약을 자세히 두텁게 설명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역사의 난잡한 일들, 문학 비평이나 고된 일들, 신학적 성찰, 비록 힘들지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요 질문,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뛰고 이때까지 내려왔는가, 예수의 추종자는 왜 그렇게 썼으며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신학적 질문, 초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세계 전반적으로 인간, 특히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었으며 그 신인들을 어떤 종류의 뜻이 통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약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신약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특히 이제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을 파악하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대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창조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참여하는 그 삶을 사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14주간의 그 여정을 함께 그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장에 있는 이 가이드북에 보면 신약 성경 공부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1차적으로 읽고 그렇게 답을 갖다가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 했던 강의가 상당히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블로그를 아니면 그것을 옮겨놓은 지금 교재를 쭉 읽으시고 거기 있는 답을 적으셔서 다음에 공부할 때 일단 여러분 그것을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첫 수업인데 사실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또 뵙겠습니다.